말씀은 이사야서 4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오늘 말씀은 끝내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이방인까지 복음을 선포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끝내는 승리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은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기를 위해서 또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인간의 인기를 등에 업고 수단을 가지고 역사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랑과 온유 그리고 진실함으로 이 땅에서 그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에도 보면 한꺼번에 5,000명, 3,000명씩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딱 12명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일은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이고 은혜의 역사이고 희생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비록 유창하게 말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 유명한 그 무디 선생님은 그분 자체가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한 번은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서 붙잡고서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 그랬더니 그 술 취한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니 당신이 왜 날 붙잡고 우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지옥에 가는 것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사람도 다 있네. 이 사람이 믿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 하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갖다 바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저 천국을 위해서 내가 좀 공로를 쌓아야 되는 줄로 아는,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줄로 아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저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외치지 않으셨고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거창한 부흥 집회를 인도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조용히 그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찾아가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 온유와 겸손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가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니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뭔가 하면요.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 상한 갈대라는 말은요, 갈대가 이렇게 외부의 힘에 꺾여서 거의 반쯤 부러진 매우 연약하고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물이 꺾여져 있으면 어떡하죠? 보기 싫으니까 꺾어버리잖아요. 그냥 아예 잘라내버리잖아요. 그것을 그냥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로 상한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감싸주시면서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세요. 결국 이것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저주받았던 인생입니다. 십자가 옆에 한 강도도 그야말로 상한 갈대 중에 하나였어요. 인생의 최고 밑바닥을 걸어온 사람들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주여 당신의 나라가 이를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며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 같았던 십자가 옆에 한 강도, 그리고 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도 꺾지 않으셨어요. 여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피스타라고 하는 배실로 만든 등불의 그 심지를 말합니다. 이 심지는 그 지역 문학에서 보면 보통 인간의 생명을 수사적으로 좀 표현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연약한 생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잃고 연약해져 점점 사망의 골짜기로 빠져가는 인간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들인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닮아서 마땅히 이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을 볼 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이 소생하도록 도와야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집만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도 끄지 않으시고 북도 두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살피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요. 예수의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이고 그 길을 감사함으로 갈 때 우리에게도 긍휼하는 마음이 넘치게 됩니다. 바로 이 능력이에요. 긍휼하는 능력. 이 긍휼하는 마음은요, 사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같이
약한 자에게는 은혜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시고요. 꺼져가는 심지의 불빛을 밝혀 새 힘으로 걸어가도록 하시는데,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정의롭게 베풀어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들도 주님을 닮아서 약한 자는 세우고 교만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승리할 것을 가리켜요. 그리고 예수님은 연약한 죄인들에게 온유하신 반면에 그 사역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는 아주 강력하신 분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열심은 곧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분이므로 은혜와 긍휼로 약한 자와 고통받은 자에게 베푸시기만 해요. 베푸시기만 하고 그들에게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섬기고 도와주고 진리를 베풀어 주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내보내기만 하고 들어오는 것이 없는데도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한계를 지는 우리는 베풀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들어오는 것은 없고 칭찬도 듣지 못하고 욕먹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쇠해져서 지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계속 내보내기만 하는데도 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계속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구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요, 왜 나만 하는 거야? 왜 나는 주기만 해야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칭찬이라도 한마디 해주지. 욕은 왜 하는 거야? 하면서 지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러한 마음들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베풀고 베풀어도 쇠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이 구제하는 것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또 어려운 자를 돌봐주면서 주기만 한다고 해서 가난해지지 않는 것은요, 쇠하지 않는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돌보시면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눠줘 보세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나누어 주기만 하는데도요,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여기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섬은 세상 나라, 세상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교훈은 율법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메시아의 말씀, 즉 복음과 복음이 주는 교훈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있는 사역으로 인해서 마침내 이방 국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는 것은요, 각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걸어가면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앙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 높아지거나 군림하기 위해서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온유 겸손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뜻을 예수님처럼 온전히 이루는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어느 곳을 찾아가든지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